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에는 인사 아닙니다. 자랑할 겁니다. 뭐라고 자랑하시나? 우리 속장님, 우리 인도장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아멘입니까? 아까 저도 여 밑에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특송을 하러 내가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올라가서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특송을 해야 될까 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마음이 넌 인도자 아니냐 그래서 올라와서 찬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밀려서 가운데로 가서 특송을 하게 됐는데 저랑 눈 마주치셨던 인도자들, 속장님들도 계시죠? 안 나오시고 앉아 계셨던 분들 다음부터는 이런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오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찬양 잘 못하셔도 돼요. 그죠? 여담인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헌신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뭐 사회봐야 된다, 나 잘 못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이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한마디라도 한 곡조라도 자신 있게 하고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서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나와서 찬양한다고 하면은 앉아 계신 분들은 뭐 하고 계실까요? 에? 아니 우리 속장님 어디 있나, 우리 인도자님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시는데 없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왜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없을까? 이렇게 서운해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다 나와서 찬양하고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흥하는 속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서 피로감이 좀 몰려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흥하면은 뭘 떠올려요? 기본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숫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내 생각만큼 부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은 있고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그 단어만 들으면 좀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 대기 바빠지죠. 예전만큼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전만큼 시간을 내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고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모이기 힘듭니다. 라는 말들로 우리를 점차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물론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겠으나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가짐이 성장하는 것 역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가 부흥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숫자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속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잘 드리는
가장 작은 예배처, 기도, 예배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 그것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해 부흥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속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우리 속해가 과거에 열심히 잘했을 때에 비교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열정 있고 끈기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속해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간구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해는 단순한 교회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속해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속해는 사람 몸속에 있는 혈관과도 같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해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 머지않아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해는 반드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대교회의 속해는 반드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큰 은혜와 축복으로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속해. 어느 속해가요? 네, 우리 속해가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속해가 살아나야 돼요. 특히 이 감리교는 속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해가 없는 감리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다. 사실 속해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속해에서 은혜 받고 속해에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감리교회가 이렇게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속해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부흥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면서 그 부흥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아멘. 자, 속해 부흥의 첫 번째 비결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순위. 다시 한번 우선순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가장 속해하는데 힘든 요소 중 하나죠. 그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하면서 다음에 오는 단어가 속해가 우선이었어. 밥 매다가도 속해한다 그러면 일어나서 가고, 밥 먹다가도 속해한다 그러면 놓고 올라가고, 애 젖주다가도 속해한다 그러면 젖해놓고 가서 속해보고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속해보자고 했더니 나 마트 가야 된다고 가고, 속해보자고 했더니 오늘 장날이라고 시내 가야 된다고 하고, 속해보자고 했더니 윤 놀아야 된다고 속해보자고 했더니 개모임 가야 된다고 개주가 도망갈 것 같다고 잡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도 예배가 가장 앞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식 예배를 빼놓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속해 예배 보는 것이다
그래서 속회 예배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 모임 취소하고, 속회 모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 다 뒷전으로 올려놓고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든 나는 속회를 먼저 봐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래서 꼭 그 시간에 그걸 같이 해야 한다고. 그러면 따라와서 30분만 앉아 있어. 속회 예배 끝나고 나랑 같이 가. 그러면은 그분도 또 앉아 있다가 저 사람들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듣다가 한 번 듣다가 뭐 하게 될까요? 예수님 믿게 되고. 그죠?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남 속해 보는 거 구경 갔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들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예, 없나 봐요. 어쨌든 우선순위가 속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회 안에서도요, 또 한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회 안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 속회 모이면 무슨 얘기 하세요? 밥 먹은 얘기, 사는 얘기, 어젯밤에 윤논 얘기, 경로당에서 이렇게 한 얘기, 돈 많이 땄다, 그런 얘기들 하시고, 내 자녀가 어디 취직했고, 내 손주가 뭐 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런 얘기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누세요, 교제하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속회가 속회다워지려면 우리 안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얘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나갈 때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은혜 받았어요.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얼만큼 가져가고 계신가? 말씀은 오늘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오전에 은혜로운 말씀, 방문실에서 눈물 날 뻔했네 막.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에 믿음과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그 선조들처럼 내가 이 삶에서 믿음 지키고 끈질기게 소망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다쳤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속회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실패했고요. 저런 일이 있어서 넘어졌고요.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고요. 저런 일 때문에 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는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에 찬양해 주시고 나를 옆에서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고 서로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바로 속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가 속회여야 하는데, 속회에서 그런 것보다는 공과 한번 읽어보고 헌금 내, 헌금. 네, 헌금 내라고 했다가 아닌가 봐요. 빨리 헌금 내, 빨리 기도하고 끝내게. 그러시면 안 된대요. 네, 그러시면 안 된대요. 하나님한테 신호 왔어요. 헌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속회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 하시면 돼요. 나누시면서 다른 얘기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회에 갔더니 은혜가 있습니다. 속회에서 받는 은혜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은혜랑은 달라요. 말씀은 일방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속회에서 나누는 은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속회 나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봤던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 구절도 써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 힘썼다는 말은요, 대충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에 매달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속도원들이 요즘에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별로 없지만 그 마음을 나누지 않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서로 간에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내 허물이나 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속도원들이 나를 위해서 이 비밀 지켜주면서 열심히 기도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걸 내 흉처럼 소문나고 이야기될까봐 차라리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속도원들이 일들이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일들이 바로 이 속회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속회 시간만큼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고 듣고 그만큼 생생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간에 내 아픔을 나와 똑같이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내 속해 식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다른 속회원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 내려놨을 때 입은 다물게 하시고 소문도 내지 않고 거기다 또 내 생각 담아서 이렇다 저렇다 충고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대신 내 일처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첫 번째는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모여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속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과 4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입니다. 날마다 아멘. 부흥하는 속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가족 되는 거예요. 가족.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그로 인해 우울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죠. 내 삶의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낀대요. 남편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부인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자녀들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이 안에서 진짜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고, 이 안에서 나를 위해 진짜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속회에서 나를 안아주고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마치 친정엄마처럼 아니면 친정 식구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속회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면을 우리는 다 쓰고 있잖아요. 안 좋은데도 좋은 척, 슬픈데도 아닌 척, 때로는 은혜 안 받았는데도 은혜 받은 척. 그런데 속해서는 그 가면줄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고, 내가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다고 고백하고, 나의 약함과 아픔을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나의 울타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여기서 와서 내려놓고 여기에 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여기 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안식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속회가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떡을 떼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떡을 떼며. 우리가 가족을 얘기할 때 식구라는 말을 쓰죠. 식구 뭐 어떤 의미죠? 같은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하는 한 접시에 무언가, 그죠? 무언가 뭐 그렇게 막 화려한 요리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심혈을 기울인 요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삶은 계란 하나 아니면 슈퍼에서 파는 음료수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놓기까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일 수도 있으니 그것을 먹고 나눌 때 대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함께 먹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속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어디에 가도 세상의 위로를 얻지 못해요. 여기 가도 이 소리가 나오고 저기 가도 이 소리가 나오고 여기 가도 내 편이 없고 저기 가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 가면 나를 알아줄 수 있을까 그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데 우리가 예배에 다니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특히 속회 예배에 다니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 속회 가야 돼. 속회 가면 행복해져. 속회 가면 기뻐져. 속회 가면 즐거워져. 속회 가면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그 속회에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표정에서 그 기뻐하는 마음에서 궁금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속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 통해서 우리 속회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요. 왜? 속해 가서 위로받으면 되니까요. 왜? 거기 가면 나를 위해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속해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온 백성들이 칭송한다. 야, 동대교회 숫자 얘기하면 안 되죠. 없는 속 얘기해야지. 30속이라고 하는데 그 속회 사람들은 속회 모이기만 하면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헤헤호호 웃고 떠들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 다른 건 다 없어도 저 속회는 꼭 가야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네. 저기 뭐가 있을까? 나도 좀 한번 가보면 안 될까? 나도 가서 은혜라는 거 받으면 안 될까? 나도 가서 좀 위로라는 거 받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속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속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누는 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 먹을 거, 우리 속회 먹을 거, 우리 교회 먹을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존경받을 수도 없고요. 세상으로부터 관심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조건, 세상의 그런 욕심의 논리와 다르게 나눠주고 서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속회와 교회가 되어간다면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며 모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고 같이 사용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서로가 메꿔주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 속해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럼 저기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예를 바꿔서, 이거 죄송해요.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손을 친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둘만 쑥덕거리기 시작해. 둘만 쑥덕거려. 그래서 뭔가 궁금한데 뭐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 너무 자존심 상해서 가만히 있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해 줄 알았는데 그 자기들끼리만 계속 쑥덕거려. 그래서 이번에는 자존심 무릅쓰고 도대체 뭔데 그래? 나도 좀 알려줘봐. 아니, 안 뺏어 먹을게 좀 말해줘봐. 라고 했더니 이 두 분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투자했더니 올랐어. 그래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배인가 3배인가 더 오를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알면 안 되고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거리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앞으로 2배, 3배 더 오른대요. 무조건 오를 것 같대요. 그러면 거기에 그거 뭔데 나도 좀 참여시켜줘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돈 버는 일이라면. 우리의 속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삶의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 일이 우리 속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도 그것을 알고 들어와서 우리의 속회, 우리의 예배 궁금해하며 그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속회 인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 엄마, 누구 엄마, 그 속회 나도 좀 가보면 안 돼? 나 교회는 안 다니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 교회는 안 다닐 건데 누구 엄마 맨날 속회 가서 웃는 거 보니까 나도 거기 가서 좀 웃고 싶다. 나 그 속회만 좀 데려가 줘라. 그럼 속회 다니다 보면은 한 2-3달쯤 뒤에는 뭐예요? 어느새 또 교회도 와서 앉아있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있으면 어느새 교회에서 집사님 그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주방에서 밥하고 있고 차량 봉사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숫자적 부흥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이라는 단어가 수적인 증가를 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적인 것이 늘어나지 않아 거기서 회의가 오고 거기서 피로감이 온다면 우리는 이 속회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출발점 자체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숫자의 부흥이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속회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속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속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느냐?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될까요? 속장님이 움직이고 인도자가 먼저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장님이 안 되고 인도자님이 안 되면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함께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울어주면 그런 속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장님, 지도자님들을 위해, 인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헤쳐나가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힘든 세상의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과 다르게 더 많은 신경과 마음을 써가면서 여러분의 속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뭐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도 역시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속회를 인도하고 있으니 가장 먼저 우리 속회를 인도하고 있는 속장님, 인도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외롭고 힘든 자리인 거 알고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찬양 마지막에 했던 찬양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 찬양을 오늘 속회 인도자들 헌신 예배인데 마지막을 어떤 찬양을 할까 생각하다가 고른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속장 한다고, 인도자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힘든 거 알아주고 혹 52주나 되는 속회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인도하고 있다가 하루 빼먹고 하루 잘못하면 속장이 그러면 되냐고, 인도자가 그러면 되냐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끔은 우리도 사람이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신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일들입니다. 뜨거운 말씀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과 전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속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부흥의 불씨입니다. 우리들의 말씀이 다시 뜨거워질 때 우리들의 속회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나며 이 보령 땅이, 이 나라가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회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속회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가득 넘쳐지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